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크고 놀라운 크나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을 위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조그만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의롭다 함을 받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산다면 자부하던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가 크든 죄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옆에 있던 강도처럼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시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박사인 서기관이나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눈으로 깊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터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본인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사야 6장 10절에 또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며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아둔하십니까? 주님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요즘은 가끔 말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 차로 묻고 또 구하고 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 1살, 2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기관들이, 이 육체의 기관들이 하나하나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아둔해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우리의 아둔하고 어둔한 이 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마귀가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으므로 깨달아 아는 영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보면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만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를 받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외면하면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그들이 기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아가 복음을 전하고 배를 방주를 지으면서 이곳에 이제 물이 차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깨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처럼요. 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가 막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먹는 교회에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멸망당할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 깨닫게 못하게 하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즉 과거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저주요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느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택함을 받은 너희고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그들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은혜를 그저 한 번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모든 복을 받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신명기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은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속에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많아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자 그 부자는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 부자는 평생 자신이 먹어도 남을 만한 곡식을 보며 이제는 땀 흘려 고생할 필요도 없고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는 인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골프 왕이 25세 때 세계 골프계를 석권하여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많은 수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쓰고 살았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게 되겠다 생각해서 가장 좋은 차를 사게 되었고, 또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또 좋은 집을 사서 평안히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는 생각하여 그래서 큰 저택의 집을 또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또 더 좋은, 나아가서 좋은 비행기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으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그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선수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혼도 3번이나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가지게 됨으로 해서,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 알고 자신 것에만 투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분은 마땅히, 물론 자기도 써야 되지만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 현재 힘들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또 일들을 위해서 그는 반드시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에만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우리가 죽는 날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차례차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려가실 때는 순서적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것에 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내가 죽으면 이때까지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냐는 것이야. 그죠?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 밤에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내 자녀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라가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값진 일, 귀한 일에 얼마나 재물을 사용하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강철 왕 카네기는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강철 회사 사장이 된 후 세계적인 그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인생의 전방위는 돈을 버는 데 사용하였지만 그런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일과 남을 돕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카네기는 2,500개의 공동도서관과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평화재단 이 많은 것들을 건립하는데 자기 재산의 90% 모두를 90%면 거의 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카네기는 평소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창고지기 노릇만 하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은 좋은 일을 하고 죽으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119편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닫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이 슬픔을 왜 지고 가야 하는지를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택하신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방법입니다. 징계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고난일 때 이것이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왔지만 그 뜻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징계가 바로 질병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정의 고난은 그래도 질병보다 작은 징계입니다. 재정은 또 우리가 건강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러나 아파 누워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건강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병 끝에 이 질병으로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이 질병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니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매맞고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깨달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깨달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질병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체질이 연약하다 보니까 몸쪽으로 이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 실패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달달 떨어봤자 진짜 잠도 몇 개 나올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죽으면 이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야 젊어서 아직 장가가면 되지요. 새 장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나누고 죽을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러니 희한하게 어느 날 제게 있었던 질병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요. 우리 가정에는 정말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또 저희 가정을 부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가정이 오면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이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좋으신 분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살아갈 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